안녕하세요. 5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전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6장에서 다시 한번 이 지혜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도 또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건 앞에서부터 계속 몇 번 나오고 반복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이 명령과 법이죠.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너의 마음에 새기고 목에 메어라, 메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신명기에 나오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라고 했던 그 부분의 표현과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반드시 해야 되는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 어떠한 가르침 때문에 그러하냐면 악한 여인, 이방 여인, 음란한 여인과 범죄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거나 매춘을 하거나 간음을 하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가 그렇게 이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목에 메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고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고 내가 깨어 있을 때 너와 더불어 말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과 빛이 되는 거죠.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다 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빛과 등불은, 빛은 먼 곳까지 볼 수 있고요. 등불은 겨우 자기 발밑만, 그것도 아주 밝게 비추지 못하는, 요즘에야 엄청난 빛들을 비출 수 있지만 수천 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등불이 얼마나 먼 곳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희미한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등불을 가지고 땅에 떨어져 있는 것들을 찾지요. 너무 밝으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에 먼 곳까지 비추는 빛이 되고, 그리고 가까운 곳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등불이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받는 훈계와 책망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를 지켜주는 거라고. 어디로부터 지켜주냐면 악한 여인과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지켜준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의 빛이 당연히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들도, 아는 사람들도, 않았던 이야기들도
우리는 많이 듣고 보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다음을 계속해서 보죠. 25절 이하에 봅니다. 25절과 쭉 보면 보통 책들에 보면 소제목으로 매춘과 간음이라고 써 있을 만큼 그런 내용들이에요. 너는 그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아라. 눈꺼풀에 홀리지 말아라. 음료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면 귀한 생명을 사냥하는 것과 똑같은데 너 사냥당하는 것과 같아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니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이길 수 있어요 라고 자신 있어 해야 할 부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27절 이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 있는데 불을 품에 품고서 어찌 옷이 안 탄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숯불을 밟고 있는데 어떻게 발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냐,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거죠. 요셉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월요일 말씀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라는 그 부분 같이 보면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도망갔던 이야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불을 품고 있는데 나는 불에 안 타. 숯불을 밟고 있으면서 내 발은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도망가야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것이 이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데, 말씀의 빛이 당연히 빠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과, 나는 믿으니까, 나는 의지가 강하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또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 죄를 짓게 되는 걸까요? 왜 범죄하게 될까요? 왜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될까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의지로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이 내게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빛이 힘이 없기 때문에 너를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영향력을 잃어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 반대로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나를 다스리도록 한다면 요셉과 같은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요?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다스림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 우리는 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좀 이렇게 답답하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그것이 죄든 무엇이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들은 때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옳지 않은 것들을 선택하는데 부채질을 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25절 이하가 그런 거예요. 와, 이쁘다, 와, 마음에 든다. 그런다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이런 유혹과 이런 죄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 누구도 이런 성적인 유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자신 있어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말씀의 빛을 품고 있는 사람이어야 할 텐데,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이렇게 불이 있지만 옷이 타지 않을 거야, 불 위에 서 있지만 발이 되지 않을 거야,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자,
그러니 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형제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매님들은 어떻게 이해하시고 또 자매님들은 어떻게 적용해 보셔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말씀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를 못 지켜준다가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 없게 되도록 내가 만들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정말 그 말씀이 영향력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우리가 나는 그냥 적당히 믿고 있어 라고 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순간에 그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하루 삶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하고 있는지, 내 마음 중심에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거야, 이것이 강한지,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은 이만큼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다른 것을 엉뚱한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빛 대신 그 말씀을, 빛과 등불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그것이 살아있고 그것이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함께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을 또 내딛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의지로 다 이길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데 놓여 있어도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나는 말씀을 많이 아니까, 나는 하나님을 오래 믿었으니까 범죄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엉뚱한 불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옷이 탈 수밖에 없고, 엉뚱한 불 위에 올라가면 발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는 마음에 빛과 등불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근원으로 자리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그리고 나를 격려하도록, 나를 지키시도록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